시편 68편 다윗의 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반대죠. 오히려 이 시를 지은 다윗에게 위험이 닥쳐옵니다.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고 하며, 바로 이것은 다윗이 과거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셨을 때 그 모습을 영의 눈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진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그 시입니다. 내가 어려움, 고난을 지금 이기고 나가는 것 같은데 영의 눈으로 띄고 보니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시고 앞서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고난을 주님이 받으시고 앞서가신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구원, 하나님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이 구원이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구원을 말하면서 예수를 노래합니다. 이게 이 언어에서 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이 구약 성도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슈아, 예슈아라고 부르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바로 그 구원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육신으로는 자기 후손이에요. 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습니다. 예슈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서 제3인칭으로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대,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도 하셨대 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의 신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멀리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다리를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읽어도 그게 내 신앙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4장. 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신 그 두루마기를 상징하는 그것을 어린 양이 받으시고 그 받는 순간에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5장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첫 심판, 두루마리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5장 8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께서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금대접을 가져옵니다.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할 때 가장 먼저 가져온 것 금대접입니다. 그 금대접 안에 무엇이 있죠?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 안 해주셨어. 그 기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 6장 보십시오. 6장 9절과 10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응답받죠?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 영혼들은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증언 때문에 자기가 순교를 당했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나 저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어느 때에 공의의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죠.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보십시오. 15장 7절.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심판에는 3개의 사이클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두루마리,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대접 심판입니다. 이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 5장 6절 보십시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리고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16장 1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게 7 대접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얘기한들, 내가 기도한들 누가 들어주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대접에? 금대접에.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 요한계시록 5장의 향으로 그 금대접을 마지막 심판 때 땅에 쏟음에 이 심판이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은 바로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더럽히거나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근거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 3장.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 앞에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죠. 그러자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때
척박하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새 친구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풀무불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내 영을 구원해 주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친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결단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보십시오. 다니엘 6장.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만들고 또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누구든지 왕 이외에 절을 하거나 다른 어떤 예배 행위를 하면은 다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서를 다 내려놓고 그랬을 때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누구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는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라면 굳이 문을 안 열어도 돼요. 남들이 안 보게, 그죠? 못 보게 문을 닫아놓고 해도 돼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을 엽니다.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방법까지도 양보를 안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방법을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던 그대로. 왜? 다니엘의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설사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기도는 그 금대접에 보관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대로 하던 대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북한 정권과 북한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구별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구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면은 그거는 악인들과 손을 잡는 악행이 되어버립니다. 북한에 있는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들과 손을 잡는 그 즉시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나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 금대접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죠. 그럴 때는 그 금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지옥의 대상입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미리 상기시켜 주십니다. 9장 2절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제는 다 끝납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추 10대입니다. 한 15살, 6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586년 주전. 그 전에 한 대략 605년경에 끌려갔습니다. 최초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좋게 80세가 넘었을 때 이 9장이 기록됩니다. 80세, 90세 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죠? 2절 잘 보세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뭐죠? 아마 예레미야 선지서일 겁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뭐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그죠? 꿈도 해석해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이 70년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그 뜻과 계획에 어떻게 합하여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여기 다시 시편 68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 특별히 오늘 68편에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도 있고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요한계시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요한계시록이니 아니면은 시편이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3차원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시공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확신을 차서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형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이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왜? 다윗의 영의 눈은 시공을 초월한 요한계시록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한 영 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성경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포로에서, 석방에서 자유를 얻고 다시 귀환된다는 그 사실을 보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애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그것을 보고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겠거지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는 이미 영의 눈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장래의 어떤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공을 초월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노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조금 식어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거기서 또 들어가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라는 것에 빠져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요한계시록 16장을 바라보는 다윗의 영의 눈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확실한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